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지금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한 30년 전에는 서울에서 이렇게 싱싱한 휘를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했죠. 부산에 있는 휘를, 동해안에 있는 휘를 어떻게 하면 서울에서 맛있게 좀 더 싸게 먹을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부산에 있는 그 생선, 살아있는 고기를 차에 수족관에다 싣고 이제 식당으로 옮깁니다. 밤새도록 이렇게 옮기면 대부분 이렇게 식당에 와 보면은 죽어 있습니다. 왜 죽을까? 분명히 바닷물에다가 고기를 담아가지고 그대로 옮겼는데 왜 죽었을까?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연구를 했죠. 먹이를 줘보고 그래도 죽습니다. 이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산소통이라고 그래가지고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런데도 고기들이 비실비실해가지고 죽어갑니다. 그러다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다가 연구를 했는데 뭔 연구를 했냐면 그 막 광어, 그죠? 막 하여튼 좋은 고기들, 숭어, 뭐 하여튼 방어, 막 이런 싱싱한 휘에다가 그 생선에다가 휘 먹고 싶은가 보다. 왜 휘가 나오냐? 거기에다가 오징어하고 문어를 한 몇 마리 넣어놨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 밤새도록 서울까지 왔는데 고기가 약간 비실비실 힘은 없는데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 문어가 살아있는 고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문어가 빨라요, 늦어요? 우리가 볼 땐 느린데 자기들은 빠르다고 생각해요. 어쨌든요, 막 문어가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좀 쉬려고 그러면 옆으로 도망가면 오징어가 와서 또 옆에 와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귀찮게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잘 들어봐봐요. 오늘 서론 속에, 예화 속에 오늘 설교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귀찮게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귀찮게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들이 안 잡혀 먹으려고 귀찮으니까 이리 움직였다 저리 움직였다 해서 몸은 힘들고 지친데 생선이 힘들고 지친데 한 마리도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신앙생활이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영혼이 잠들면, 다른 말로 말하면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시작. 깨어있는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요즘 지내고 있는 우리 사순절 기간 또 다음 주에 시작되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라는 단어만 떼어내버리면 사실 예수 믿을만 나고요. 신앙생활을 할만 하고 교회생활 재밌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가 힘들고 헌금하는 게 부담스럽고 예배드리는 게 부담스러워서 신앙생활 힘든 사람은 없습니다. 도리어 일하면서 기쁘고요. 도리어 막 헌금 내면서도 더 감사가 넘치고 더욱더 봉사하면서 춤추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냐면 생각지 않은 고난이 밀려왔을 때에,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에 그때 우리는 주저앉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나는 교회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오고 싶은데요 시원하게 교회만 오면 졸립대. 얼마나 감사해요. 5성급 호텔에서 하루 주무시려면 30만 원인데 또 불면증으로 밤새도록 잠 못 자갖고 힘든 사람도 있는데 교회만 오면은 잠잔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또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가고 싶어도요 목사님 그렇게 괜찮다가 목사님 설교만 들으려고 그러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대요. 그런 사람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힘든 것이 뭐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입니다.
이 고난은 때로는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가까이 지냈던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귀찮게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때로는 조금의 귀찮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좀 귀찮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마귀처럼 우리 영혼이 완전 잠들어가지고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고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완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죽이려고, 삼키려고 달려드는 영적 원수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고난은 어떤 게 더 크다 작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어떤 돌뿌리에 넘어질 줄 모르거든요. 지난주에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나시린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즉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이를 하나님의, 우리로 말하는 점지 중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감동하신 중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고, 이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함으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세상에 평생을 거룩하게 나시린으로 살면서, 음식은 우리는 좀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고, 옷은 낙태옷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수도원 생활처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성으로만 살았습니다. 이보다 더 경건하게, 이보다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에게도 뭐가 찾아옵니까?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옳은 소리를 정확하게 증거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는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 현장으로 사라집니다. 그랬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쉽게 말하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는 최고의 훌륭한 인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또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라고 또 이해되지 않은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인격이나 세상의 출세의 지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사역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역.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율법으로 치면, 율법 안에서는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뭐예요?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보다 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영혼이 깨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영혼이 잠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맘만 먹으면 달마다 묵상하고 거울로 내 영혼을 비추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훌륭해서가 아니라 복음적으로는 세례 요한보다 더 뭐예요?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쉽게 말하면 초상이 나가지고 막 슬픔의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뭐예요? 애곡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아니 신앙생활이 뭐냐라는 것은, 신앙생활이 뭐냐면 로마서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공동체라는 게 뭐예요?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슬플 때 같이 슬퍼할 줄 알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게, 그게 가족이고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공동체가 아닌 사람은 뭐예요? 감각이 없습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상이 나와가지고 막 아이들이 피리를 부는데도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막 잔치집에, 결혼식 잔치집에다 막 춤을 추고 그러는데도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둘이 뭐예요? 배 아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요한이 18절에 보니까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도다 하도다. 누가 하는 얘기지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또 얘기할게요.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조심스럽다는 얘기는 성경적으로는 정확한 진리인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걸 제가 조심스럽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목사니까 복음적으로 진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세 종류를 제가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은 다시 얘기합니다. 저는 누구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무슨 관점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정말 의롭게, 착하게, 열심히, 남에게 정말 피해 한 번 안 주고, 남한테 악한 소리 한 번 안 하고, 정말 너무너무 착하게 남 도와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 잘 들어야 돼요. 저렇게 법 없이 사는 사람, 저런 사람은 정말 복받아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아서 죄사함 받지 못해서, 즉 영원히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서 지옥 가는 사람, 불쌍한 사람. 두 번째,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대로 다 지키고 살아갑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대상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의 주인공으로 그들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들이 믿지 못해서 그들이 도리어 슬프며 이를 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사람들이 두 번째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정말 그 사람들 볼 때에 불쌍하기도 하고 우리가 행복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이 탄생한 동네 한번 보려고, 예수님이 활동한 갈릴리 바다 한번 보려고 여기서 비행기 타고 몇백만 원씩을 들여가지고 고생해서 가서 그걸 보면서 막 감동을 합니다. 어머, 예수님 여기 태어나셨구나. 어머, 예수님 여기서 십자가를 지시고 울으셨구나. 막 우리 그 모습 보면서 막 울고, 예수님 염했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막 어떤 분들은 막 뽀뽀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그렇게 감격들을 합니다. 그런데 진작 그 나라에 태어나셨고, 그 동네에서 활동하셨고, 그 동네에서 같이 지금 밥을 먹고 지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도리어 심지어 귀신의 왕이라고, 바알세불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고 마귀라고 칭해가지고 지옥 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한번 가보지도 않았어도, 예수님이 걸었던 십자가를 한번 걷지도 않았어도 우리는 그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망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세 번째 불쌍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부터는 불쌍 플러스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어렵게 예수 믿었어요. 어렵게 정말 교회까지 전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구원받고 세례받고 막 간절히 사모하고 해서 방언은사도 받고 성령 체험도 했는데, 히브리서 말씀처럼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 들어서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예수님을 멀리 떠나서 지옥으로 마지막에 끌려가는 사람들, 제일로 불쌍하고 제일로 안타까운 사람, 즉 뭐예요? 믿다가 시험 들어서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 영적으로 제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 불쌍하진 않지만은 안타까운 사람.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이런 사람 안타까울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제일로 저는 안타까울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줄 알면서도 내가 예수 믿고 오늘 딱 숨이 끊어지더라도 나는 천국 간다고 믿는다고 확신하면서도 그 구원의 주님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쓰지 않아서 오늘도 갈등하고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일에 올인하지 못하고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 죽으면 천국 간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내 몸뚱아리는 아직도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발걸음보다는 아직도 세상에 끌림이 더 커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연약한 그런 모습이 가장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경계선에서 지금 우리는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도 차이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정도 차이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완전 확실히 믿어지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고, 가는데도 이건 맞는 것도 같고 안 맞는 것도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도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 나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때는 하나님 왜 또 나한테만 관심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다시 얘기할게요. 평생을 경건으로 살았고 평생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제대로 안 먹었다고, 제대로 먹을 것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세상 쾌락 향락을 즐기지 않았다고 요한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자가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대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좀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면, 지금은 핍박하는 사람도 없지만 옛날에는 예수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참 시선이 곱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곱지 못했어요. 우리 학생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남들은 막 바빠가지고 딸기밭에 가서 일하고 마늘밭에 가서 일하고 도라지밭에 가서 막 일하고, 일손이 부재끼이라도 필요하면 지금 써야 할 판국인데, 그 예수 믿는 분들은 그죠? 아주 막 성경책도 보라는 듯이 여기다 다 끼고 막 시골이니까 그 파맛집은 없지만은 그도 머리 막 이렇게 훅가시 하고 막 바르고 막, 남들은 이제 막 하여튼 노는 밭에도 이러냐고 시커먼 땀 뻘뻘 흘리고 있는데 자기들은 막 눌러라 막. 근데 그때 알았어요. 제가 1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그때의 주일날 그렇게 땀 흘려 뼈 빠지게 일한 사람들보다 주일날 멋내고 눌러라 지금은 안 하지만 한쪽에는 뭘 들고 갔어요 또? 노란 거에다가 십자가 그린 성묘, 그죠? 성미, 성미 그거 들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우리 누나가 그러고 다녔거든. 꼭 교회로 바로 가면 되는데요, 꼭 우리 윗집 살았거든요. 우리 집을 거쳤다 갖고 그리 가요.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쌀이 귀한 그 시대에. 그런데 1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잘 안 가지만 지금도 여러분 어쨌든 그래도 그때 이렇게 신날리고 성경책 끼고 주일날
한량처럼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10년, 20년 지나고 여러분 동네도 가보십시오. 도리어 그분들이 삶적으로도 더 부유하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신기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 주일날, 일요일날 새빠지게 일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더 동네에 더 잘 살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아니에요. 언젠가 저 용인인가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기가 제가 다녔던 교회고 저기가 사택이고 저기가 장로님 집입니다. 그럼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분이 한 얘기예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 참 신기하지요. 왜요? 동네마다 가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가장 잘 지어 있는 집이 교회 장로님들 집일 경우가 상당수 많더래요. 그분 얘기가.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집을 잘 질 정도로 부자라서 장로가 됐을까요? 장로가 돼서 복을 받아서 집을 잘 졌을까요? 여러분들은 몇 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세상 문화를 즐기지 않았다고 뭐 들렸다고? 귀신 들렸다고 손가락질하고 멸시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으뜸인 자라고 칭찬하시잖아요. 두 번째 할 얘기가 많은데,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과 그러지도 않았지만은 그래도 먹고 마시고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즐겼습니다. 그랬더니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리와 주인의 친구이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고 주인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즐겼어요.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뭐예요?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라고 또 비아냥거리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사람 모인 곳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인정을 해야 그로 인한 오해, 고난,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리면 귀걸이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뻐 보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정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할머니의 눈으로 바라보고 엄마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이들이 다 뭐예요?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뻐 보여요. 자, 말도 안 되는 예화 한번 해볼게요. 자,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아이들이 막 뛰어돌아다니면서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남의 자식인 우리는 그거 볼 때에 솔직히 이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이뻐 보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들도 분명히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남이 제재를 하면 기분 좋아해요? 도리어 화를 내요? 왜요? 무조건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이 좋은 건 아니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송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무조건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조건 사랑하셔요. 조건 안 따지네. 단 사랑은 하는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뭐예요? 죄를 짓는 경우,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 죄를 졌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느냐? 아니라니까요.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안타까운 거죠. 죄 안 짓고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부 좀 못한다고 자식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 속 좀 썩였다고 자식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젊었을 때 좀 공부하고 정신 차려가지고 저렇게 살면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고생 안 할 텐데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안타까워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지, 한번 잘못했다고 너하고 나하고 호적하자, 그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이기고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될 것인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말은 뭐가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영이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영이 깨어있으면 뭐를 이길 수 있다라고요? 죄를 이길 수 있고 죄가 뭔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잠들어 있으면, 여기 육이 잠들다라는 말은 도리어 육이 원하는 대로 세상 것에 빠져 있으면은 영이 잠들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 뜻도 무뎌져 가지고 뭔 뜻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3번 정도 예화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예화를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어떤 젊은이가 사형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형을 거의 하지 않고 있지만 그전에는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소원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한번 얼굴 뵙고 제가 죽는 게 소원입니다. 면회 한 번도 신청도 하지 않고 오지도 않았던 어머니를 죽기 직전에 사형 집행을 받아놓고 엄마 한번 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만났습니다. 다른 얘기는 안 하고요. 묻습니다. 이 아들이, 엄마,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내일 모레 사형 당하는 것은 엄마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팍 웁니다. 내가 너 하나 보고, 아들 하나 보고, 내가 생선, 옛날에 있잖아요. 그 양동이에다가, 이게 똥아리 해가지고, 머리에 이고, 그 동네마다 다니면서 생선 팔아가지고, 너를 그렇게 뒷바라지 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 아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 친구들하고 놀다가, 너무너무 친구 신발이 신고 싶어가지고, 신발을 훔쳐가지고 왔답니다. 그래서 운목에다 놓고 엄마가 언제 오는가 해가지고 조마조마 하면서 잠 자는 것처럼 오고 있는데 엄마가 뭐라고 그러면 잘못했어요. 내일 아침에 친구 거 갖다 줄게. 빌려왔어요.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 엄마가 가만히 보면서 얼마나 운동화를 갖고 싶었으면 내가 안 사줬으면 저 어린 것이 저렇게 친구 거 훔쳐온 거 알면서도 너무 안쓰러우니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 순간에 친구 거 훔쳐도 되는가 보다. 엄마가 뭐라고 앉는 거 보니까 괜찮은가 보다 받아들였대요. 그 다음 후에는 전개 안 해도 아시겠죠? 더 큰 거 훔치고 더 큰 거 훔치다가 나중까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훔쳐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고. 내가 죽게 된 것은 그때 잘못했을 때 엄마가 따끔하게 책망했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실화 같은 예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오징어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우리는 귀찮게 합니다. 기도해라. 그래도 자녀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냐? 막 귀찮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은 뭐 하고 싶어요? 게을러지고 싶어 합니다. 피곤한데요. 힘든데요. 다음부터면 안 될까요? 내년부터 열심히 하면 안 될까요? 애들 초등학교 들어가면 열심히 하면 안 될까요? 애들 그냥 대학교만 들어가고 애들 재금만 내놓고 열심히 하면 안 될까요? 자꾸 우리는 뭐예요? 게을러지고 싶어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이제는 뭐예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삼킬자가 달려드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 보는데 오늘 본문하고 좀 관련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우리나라 사과를 먹을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그전에는 사과하면 대구였는데 대구에서 경북 지역에서 사과 농사를 짓던 분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기후가 안 맞아갖고 사과가 경상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어디가 사과 농사를 짓냐면 강원도 정선에서 짓고 있더라고, 어제 뉴스에. 근데 이것도 10년 안에 이제는 북한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2050년부터는 거의 사과가 나올 확률이 5%도 안 된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어도 육신이 연약해서 그나마 이 게으르는 거, 그나마 이 귀찮게 하는 이 누군가도 그나마 없으면요, 아시겠죠?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고난. 그나마 우리 육신에 고난이 없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퍼펙트해요. 완벽해요. 여러분 가정에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기도하러 오겠어요?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도 안 하는데요. 아니,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도 못 하잖아요. 우리 연약해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바빠서, 지쳐서, 알면서도 안 되는데, 진짜 기도거리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진짜 여러분 시험거리, 고난거리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영적 생활 편할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냥 그대로 쓰나미처럼 우리 영혼이 폭삭 망해가지고 살았으나 식상 뭐예요? 죽은 고기라니까요. 목사님, 죽은 고기나 살은 고기나 똑같잖아요. 나는요 진짜 내 생선을 보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똑같은 바다에서 나온 생선인데, 전복이나 뭐 예를 들면 그죠? 생선인데 이게 화로이냐 따라서, 화로냐 뭐 양식이냐에 따라서 가격이요 몇 배 차이가 나더라니까. 더 놀라운 건 아니죠. 어쨌든 죽은 고기하고 살은 고기하고 우리가 볼 때 눈도 똑같이 있고 지느러미도 똑같이 있고 아가미도 똑같이 있는데 살은 고기하고 죽은 고기는요 2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여러분 살려보는 분들이 잘 알잖아요. 안 신기해요? 여러분 그나마 또 생태하고 살아있는 죽은 고기하고, 아니 죽은 살아있는 생태하고 그냥 얼린 동태하고 가격 차이가 또 다르죠. 여러분 이왕이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는 화로위처럼 영적으로 깨워서 하나님 기뻐하는 생기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삶의 주인공이 되자, 그 얘기. 할렐루야. 우리 흔히 그잖아요. 썩은 동태는 같이 그런다고. 교회 와서 앉아있어서 썩은 동태처럼, 아이고 나는 동태찌개가 더 맛있어요. 아이고 생태찌개가 맛있지 뭔 동태찌개가 맛있겠어요. 살아있는 신앙. 근데 그 살아있는 신앙을 뭘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가신다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영을 깨우게 하시고 살게 하시니까, 고난을 너무 원망하고 고난을 너무 여러분 대적하지 마시고, 고난 받을 때 우리는 그럴수록 더 뭐 하자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자, 그 얘기예요. 말씀 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면 영혼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라디아 6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자꾸 심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맨날 상한 음식, 인스턴트 음식, 몸에 안 좋은 음식 먹으면 하여튼 제가 읽은 책 중에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음식으로 못 고칠 질병은 하나도 없다. 사실은 거의 80%는 우리가 병의 원인이 먹지 말아야 할 잘못된 것을 먹어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내 체질하고 안 맞는 걸 먹어서. 음식만 바꿔도 병이 고친다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도 여러분 다 할마다. 근데 고난은 뭘 통해서 와요? 육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 육을 통해서.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 잘 한번 들어보셔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치 말라. 근데 여러분, 세상은 정말 요지경처럼
너무너무 사랑할 게 많지 않아요? 너무너무 사랑할 게 많습니다. 이거 다 설명하려면 오늘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고난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눈만 뜨면 쥐지을 수 있는 것들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신년 할애회로 이렇게 우리 직분자들하고 한번 저 대아리에 이렇게 바람 쐬러 갔었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봉고차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떤 집사님 그 얘기를 해요. 와, 제가 놀랐어요. 이런 데까지도 커피숍이 있고 막 이런 데까지도 모텔이 있고 막 이런 데도 이렇게 좋은 음식점이 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세상은요 돈만 있고 시간만 있으면 쥐짓기 천국입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 눈만 뜨면 세상에 나가면 쥐짓기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쥐의 천국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나는 방법은 적당한 고난과 적당한 연단과 적당한 어려움이 있어야 그나마 우리 영혼이 바짝 정신 차리고 지도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왜 우리 영혼이 깨어있으므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어야 합니까? 마태복음 7장 21, 23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요?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 사랑에서 푹 빠져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때 노새 아내처럼, 그죠? 여러분, 세상에 빠져 있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도무지 그날 그것이 뭐예요? 알죠?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일 불쌍한 사람. 이 땅에 있을 때는 안타까운 사람이었는데 생명이 딱 끝나고 나니까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금요일날 얘기할게요. 요즘 이만희 신천지 교주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약간 치매가 왔는가 봐요. 그래갖고 자꾸 헛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도 거기에 총 전도대회를 해가지고 30만이 모인대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지금도 뭘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진리를 따라가고 이만희를 믿고 따라가면은 천국 간다고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잘못된 길에 빠지면 다시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실은 시편 90편을 좀 읽어드리면 좋겠는데 시간 없으니까 금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혼이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혼이 깨어있을까요? 로마서 8장 5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이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 인물 중에 가장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가장 시험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영혼이 깨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백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도 참 이 말씀 많이 묵상하는데요, 맨날 죽는다고 하는데 죽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 또 살아나더라고. 우리 육신은 날마다 눈만 뜨면 사랑하고, 눈만 뜨면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눈만 뜨면
누군가를 비호하고 마음속에도 24시간 이 모든 그 쓴뿌리에서 계속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들이 솟아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제가 참 그런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이고 아직도 집사님이 살아서 그러는구만요. 그러면은 맞아요 목사님, 내가 아직도 살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게을르고 쥐짓고 내가 이렇게 참 믿음으로 쓰지 못하고 아직도 연약해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 얼마나 더 죽으라고요? 아니 아직도 안 죽었다고 그러니까 더 살려나. 물론 여기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뭐가요? 감정이 살고 즉 혈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주위에 싹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참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두 번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시작. 한 번 더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혹시 속상한 일이 있고 고난이 찾아와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더 죽어야 하는데 아직 덜 죽어서 육체에 이렇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왔는데 내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죽게 해주세요. 육신의 정욕이 더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묵상하고 나갈 때 신기한 건 이순신 장군도 그 얘기했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네?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살아요. 네? 두 번째는요.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제가 빨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시작.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깨어있고 고난이 없어도 깨어있고 환난이 없어도 깨어있고 시험이 안 와도 깨어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육체 덩어리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건강할 때는 건강에 대해서 감사가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하고 한번 묵상하고 점검하고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병원에 내가 어디가 불편해서 진단받으러 가고 진찰받으러 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오늘도 진찰하러 갑니다. 내가 제 이빨이 3개가 흔들려가지고 이것을 빼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잇몸 치료를 해야 하는지 하여튼 밤새도록 끙끙 앓고 진통제 3알을 먹고 지금 내가 치과를 갑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래요. 얼른 있어도. 그런데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도 하고 때로는 항암 치료도 받고 그런데 이제 아이고 다 나섰습니다. 한 달 후에 이제 통원 치료 이렇게 오셔서 약 받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나오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이 사순절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나마 우리 주님을 좀 더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비하면 나의 고난은 별거 아니구나. 또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잠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영적인 나침판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끌어가는 거에 도리어 감사하시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치 않으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항상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